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인격이든지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즉 그 사람은 각자가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지요? 없어요? 다 섬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섬깁니다. 돈을. 왜 그러냐면은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주인이 돼.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을 섬겨요. 무엇을 섬깁니까? 태양을 섬겨. 지금도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민족도 예전에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신을 섬겨. 또 달을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달 앞에 그냥 왜? 복을 달라는 거예요. 소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고,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고. 왜?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소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랑이를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것을 다 섬겨요. 그게 뭡니까? 섬긴다. 내가 거기에 지배를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 그것이 내 주인이에요. 주인. 다만 무엇을 섬기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섬겨? 여러분들은 무엇을 섬겨요? 제가 주일날도 제가 물을 때는 대답하시면 돼요. 묻지 않을 때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섬기고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것도 섬기고, 양쪽으로 두 가지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왜?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두 가지를 섬길 때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걸 섬길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그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무엇을 섬기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그것의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순종하느냐, 내가 무엇을 섬기고 거기에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는 그의 종이 된다. 종이 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순종함을 받는 자의, 섬김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무언가를 섬기고, 우리가 무언가에 순종하고, 우리가 무언가에게 절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의 종이 된다. 이런 얘기. 종이 된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내가 누구를 섬깁니다. 그러면 그가 내 주인이 됩니다. 나는 그에게 매이게 됩니다. 매이고 나면은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고 마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
마귀와 싸움하러 강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을 해요. 세 가지를 시험하는데 그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제일 세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마귀가 쫙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 높은 데. 그리고 쫙 온 세상의 영화롭고 영광 모든 것을 다 보여줘요.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영광스럽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딱 한 가지를 얘기를 해.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이 모든 천하만국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네. 예수님이 딱 절을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물을 때는 대답하셔도 괜찮다. 왜 안 했어요? 절을 하면은 그 마귀가 예수님의 주인이 됩니다. 중요한 얘기. 이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수도 없지만은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딱 유혹이 왔다. 이걸 줄 테니까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런 유혹을 이렇게 줄 테니까 해라. 제대로 줄 수도 없지만은 거기에서 절을 하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의 종이 되고 맙니다. 종이 되고. 절을 한다는 것은 사탄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절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면 사람들 뭐 절도 잘하고 이렇게 잘하는데 그냥 아니에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내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보셨어요? 설교 제목을 딱 한번 보셔야 돼. 그럼 성경 본문을 딱 읽어야 돼.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을 읽어야 돼. 그러고 나서 딱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설레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냥 말씀이 오면 딱 들어오는데 기대도 안 하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런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도 기고 또 다른 돈도 기고 주님도 기고 다른 우상도 기고 주님도 기고 또 다른 것도 기고 혹시 그렇지 않아요? 그 두 가지를 섬길 때는 제가 하나님 쪽이 아니고 다른 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굉장히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내가 한 번 절하면은 그에게 매이고 그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그가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안 가면 되지. 안 가면 되지. 아닙니다. 한 번 그에게 절하고 그에게 엎드리고 그에게 매이고 그러면은 안 가고 갈 수가 없어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처음엔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자유가 있느냐?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자유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야, 돈을 좀 줄 테니까 나 좀 잘 봐줄라. 이렇게 뇌물을 줄 테니까 나 좀 특혜를 달라.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아직도 유혹에서 어떻게 해요? 끌리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유혹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네.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미끼를 던지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이때까지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내게 선택이 주어져요. 유혹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유혹을 거절할 것인지. 자유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유혹을 받아들이기도 할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선택을 결정하고 나면은 그 후로는 그 선택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유혹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선택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매이게 된다는 사실. 순종을 한 후에는 이제 그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유혹을 받아들였잖아요.
거기에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나를 지배해요. 그냥 미끼 던지지 않습니다. 그냥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그냥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딱 미끼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나 이것도 좀 봐주세요. 나 이것도 좀 봐주세요. 안 봐줘? 그러면 인터넷에 띄울 거야. 안 봐줘? 질질 끌려가는 거야. 질질 끌려가는 거야. 질질. 왜? 이제는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안 시켜? 안 해? 그러면 인터넷에 띄운다는데, 이건 이제 다 세상이 까발리겠다는 건데, 이제 알게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너 자리를 없애겠다는 건데, 너 거기서 끝장내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할까요? 조금 좋은 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때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진 행동을 다 합니다. 매일같이 한 송이의 장미, 나중에 100일 되는 때는 그냥 돈도 없는 주제에 100송이의 장미를 탁 갖다 줍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나를 지금 막기 위해서. 그래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해요.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의 중심이, 진짜 마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앞으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이럴 사람인가, 그걸 다 봐야 되는데, 뭐 장미 갖다 주고 뭐 촛불로 탁 해갖고 막 이벤트를 하고 그러면 뭐 그런 거 그동안에 받아보지도 못했거든. 야, 이 남자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가 보다,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전에 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그랬는지, 또 저 사람한테도 똑같이 그랬는지, 이런 것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않고 야, 나한테 잘해주니까. 근데 남자가 이렇게 잘하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때는 여자가 콧대가 높아지고 당당해집니다. 날마다 그럴 줄 알고 콧대가 높아. 오늘은 피곤해서 내가 못 만나겠어요. 또 남자가 그러면 내일 좀 내일은 일이 많아서 안 된다고 이렇게 콧대를 탁탁 높이면 할 수 있어요. 데이트를 거절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나주기도 하고, 그때는 얼마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이 자유입니다. 또 저 남자가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나를 어떻게든지 하려고 지금 미끼를 던지고 유혹을 하고 있구나,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 두 번 만나는 가운데서 남자에게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잘 보고 빠져들어가면 괜찮은데 빠져들어가.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 아직까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만나면서 자기도 모르게서 빠져들어가고 스킨십도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사랑에 빠져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붙잡히게.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렇게 낳았다. 이제는 완전히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만나주고 싶다고 그러면 만날 수도 있고, 만나기 싫다고 하면 피곤하다고 그러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라도 하나 둘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매이게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생겨. 이제는 그 뭐 조금 남자가 자존심을 건드려도 큰 소리도 못 쳐.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자기 남편을 뭐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두 가지로 부르는데 어쩔 때는 바깥 양반이라고 그래요. 왜 바깥 양반이라고 그래요? 주로 밖으로 많이 돌아서 바깥 양반이라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인 양반이라고. 주인 양반. 누가? 남편이 자기 주인이다. 내인다. 그런데 누구를 섬기느냐, 누가 주인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것이 주인이, 내가 섬기는 사람이 누구나 섬기거든요. 누구나 매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이 좋은 주인이면 괜찮은데 평생을 데리고 살고 같이 즐겁게 같이 사랑하고 같이 위하고 사는 그런 주인이면 좋은데 거지같이 마귀 같은 주인 하나 만나면 그냥 인생이 끝나버려. 그래도 여기까지 잘 살아오시는 분들은 꽤 괜찮은 남편들입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해요. 우리의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마찬가지. 제가 유혹해옵니다. 제가 유혹을 해봐. 아주 매력적이에요. 제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유혹이 해도 올 때까지는 내가 저버릴 수도 있고 그냥 취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그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죄에 빠져들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번 죄에 사로잡히고 자유는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뇌물을 얘기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알코올도 마찬가지, 도박도 마찬가지. 도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유혹합니까? 멋있어 보여. 그때는 내가 저거 유혹하려고 저 사람이 그냥 한 번씩 미끼도 던지고 잘 따게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게 보여. 그래서 야 유혹하는구나. 그래서 한 번 할까 말까 하다가 그때까지는 내가 야 저 유혹하네 하면서도 다 알아. 그러다가 어쩌다 한 판 싹 던지니까 첫 번째 던지니까 땄어요? 잃었어요?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 그래도 빠져들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본전. 이렇게 보니까 될 것 같아. 본전이 생각이 나는 거야. 또 그 다음에 따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재밌네, 괜찮네. 한 번 더, 한 번, 두 번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도박에 빠져들어요. 그것이 나를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이끕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집에 뭐 팔아먹을 거 없나?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다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집도 팔고 그것도 안 되면 전답도 팔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팔다가 팔 게 없으면 뭘 팔아요? 아내도 갖다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왜? 노름하는 사람이. 왜? 주인이 그 노름이 그 죄가 그를 사로잡아서 그가 질질 끌고 다니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도박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알코올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음란에 중독되는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가 안 하고 싶겠죠. 그러나 한번 끌려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애인 하나 만나서 좋다고 저때 이러다가 나중에 그 못된 애인 만나갖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가 이제 안 만나죠? 안 만나죠? 그러면 내가 알릴 거야. 내가 가정에, 내가 인터넷에 올릴 거야.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질질 끌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마다 뭐가 되느냐? 죄의 종이 된다. 종이 된다. 내가 지금 어디에 순종하냐에 따라서 나는 순종하는 자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제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제가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에 술 먹고 술이 또 한 잔 들어가면 한 잔이 한 잔 더 이렇게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내 몸을 다 망가뜨리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 도박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죄도 마찬가지, 불륜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처음에는 뭐 얼마나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미끼를 던져. 야 저거 유혹하고 있네.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다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은 누굽니까? 이 원리를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가자고 그러면 야 이 사람이 나보고 교회 가자고 그러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바쁘다고 오늘은 일 있으면 못 간다고 뭐 해서 못 간다고. 그런데 나중에 한 번 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잘 안 들어와. 아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를 사로잡아.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 그래서 예수를 믿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 다음에 말씀의 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의 종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마귀의 지금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얘기해?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언젠데 뭐 지금도 뭐 죄의 종이고 뭐 마귀의 종이고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하고 의의 종과 그 다음에 죄의 종은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주님에게 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쉽고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의의 종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누구 수근수근하면 재밌고 누가 막 잘못됐다고 그러고 얘기할 때 막 신이 나고 즐겁고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하면 막 신이 나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를 나오지만 그게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진리의 종? 아니에요. 죄의 종일 수가 있어. 어때요? 여러분들은 뭐 하면 막 신이 납니까? 막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막 신이 나서 뭐 이렇게 막 세워져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막 즐겁고 신나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부담되고 그것은 힘들고 그것은 어렵고 아이고 그냥 이게 잘 생각해. 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하여 그쪽에 빠져들어 은혜의 종과 의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어느 종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과 내 미래가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뭐 재밌게 죄짓고 뭐 허랑방탕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결과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죄의 종로라고 천국 가는 게 없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뭐 이 땅에 그냥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뭐 다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나중에 천국도 가고 그런 데가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이 여자가 몸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부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돼. 대통령을 만나게.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 지금은 시원찮아 보이도 그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부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왕에게 여자가 몸을 맡기면 왕자를 낳을 수 있지만 도둑놈에게 몸을 맡기면 도둑놈의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죄에 맡기느냐, 말씀과 진리에 맡기느냐, 사단에게 맡기느냐,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중요한 차이입니다. 죄의 종, 하나님의 종, 의의 종, 마귀의 종,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자기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바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누구? 예수님의 종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디에? 말씀에, 진리에, 진리. 이렇게 거기에다가 쫙 맡겨야 돼. 맡겨. 그리고 푹 빠져들어야 돼. 그래서 의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고 사랑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진리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그런 것들이 다스려야 돼. 의와 진리와 사랑과 연애와 이런 것들이 나를 다스리는데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모이고 불의가 거짓이 잘못이 못된 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내 의지를 주장하고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일이에요. 우리는 어느 쪽이든지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하나를 택해야 돼. 결국은 죄의 종이냐 아니면 의의 종이냐 이 두 개를 양자택일을 해야 돼. 누구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도 왔다가 저쪽으로 또 마귀 앞에 사탄 앞에도 갔다가 바알 앞에도 갔다가 왔다 갔다 어디에서요? 갈멜산에서.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한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면 하나님의 편이고 마귀면 마귀고 그 다음에 바알이면 바알이고 그 편에 서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이곳에 왔다가 하나님도 좀 섬겼다가 보험 들듯이 또 저쪽에도 좀 갔다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도 정상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는 뭔 줄 아세요? 나는 옛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 죄의 종로로다든 마귀의 종로로다든 이러한 죄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렇게 되는 것이 세례인데, 세례를 받을 때에도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가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이쪽으로 좀 갔다가, 옛날 그쪽으로 갔다가, 옛날 생각나면 그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좀 왔다가. 두 주인을 섬기려. 기독교인이란 무엇이냐?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의의 종이요, 사랑의 종이요, 진리의 종입니다. 진리의 종. 16절 17절에. 그런데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됐다,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얘기해요.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못된 것의 종이 아니라, 이제 진리와 의와 그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는 어땠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죠. 과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과거가 뭐예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그런 종으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 마귀의 종이었더니,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해방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과거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무슨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근데 어떻게 의의 종이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 뭐예요? 이거는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이제 그 교훈의 본, 너희에게 전파된 그 교훈의 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가 받아서 순종함으로, 이제는 순종함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그걸 순종함으로. 근데 그걸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의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님으로, 이제 나는 죄의 종로로다고 마귀의 종로라든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그 교훈의 본을 받아들임으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어떤 종이 되었다?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렇죠? 잘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자 보세요.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더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때는 뭐이겠어요? 죄 지었을 때 죄의 열매.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죄의 종로로다고 살고 행동하고 살고 그 뜻대로 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은 결국은 사망, 죽음이고 지옥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죄로부터, 죄의 종로라던 것부터 해방되어, 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의의 종들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존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거지 같은 열매 맺지 않아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천국이다. 영원히 사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믿은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의 주인이 의가 주인인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의 주인인가?
나의 주인이 아직도 여전히 마귀가 주인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동이 오고 착 이렇게 되지면은 내가 의 가운데 속해. 근데 그런 데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놀기만 하고, 그 다음에 뭐 누가 막 그냥 어떤 좋지 못한 얘기 한마디 하면 막 수근수근 되면 막 기가 번쩍번쩍 떨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우리 문제가 오면 그냥 막 살맛이 나고 이렇게. 그것은 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뜻에 순종함으로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두산영락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죄의 종노릇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죄를 주관하고 주장하는 그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의의 종이 되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고. 왜? 그 결과는 영생이에요. 그 결과는 거룩한 거예요. 그 결과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죄의 종로로 하면 이 마귀가 끌고 다니고 이렇게 지배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끌고 다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사망으로, 저도 사망하지만 그 사망으로 끝나고만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만.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순종하면 돼. 말씀 앞에 순종.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멋진 의의 종들, 승리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종들. 그래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그 거룩함, 그 축복,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그 영생, 천국,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두산영락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